오늘 범사에 형통한 삶의 비결이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범사에 형통한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날 지금 너무나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국제적으로 또 남북 간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그런 상황, 특별히 경제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갑자기 최저임금의 시급이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중소기업들은 이제 이 근로시간이 단축이 돼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을 운영하신 분만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해도 들어갈 직장이 없고, 또 결혼할 나이가 됐어도 여건이 결혼을 마땅히 하기에 이런 좋은 여건이 되지 못해서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고민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자신의 노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고, 그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그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해서 이제 아내로 삼았던 라헬이라는 이 아내를 가장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자녀가 생기지 않고 다른 부인들에게서는 여러 명의 자녀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다림 속에서 또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이제 요셉이라는 그런 아들을 거기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그런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아버지의 그런 사랑과 그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요셉은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쩌면은 더 그런 마음이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불편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무 한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은 형제들 간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 이런 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10대 소년이 돼서 성장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그때는 이 야곱의 집이 목축업을 하고 있어서 양과 소와 낙여 이런 걸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이 올 때 이렇게 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을 우리가 팔자, 죽이자, 뭐 이런 이제 형제들 간에 의논이 있었어요.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는 것은 너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이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30냥에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오게 되었고,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 이제 종으로 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친위 대장 그 집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성실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하고, 또 그가 하는 일은 다 이렇게 범사에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니까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총무의 자리에다가 이제 요셉을 임명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요셉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과 소유와 그 밭에 있는 모든 곳에 놀라운 복을 내리시고, 그의 하는 모든 범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시험이 왔어요. 요셉은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굉장히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외모에 반해가지고 자꾸 이제 어떤 성적인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붙들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그 붙들고 늘어진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더니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요셉이 자기 남편 보디발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놈이 아무도 집안에 없을 때 나를 이렇게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소리를 치니까 이 옷을 버려놓고 도망쳤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이 사람인 이 요셉은 감히 왕의 친위대장의 그 부인을 범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죄목을 뒤집어 쓰고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감옥에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간수장 교도소장에게 또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가 하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뭡니까? 갖가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형통이란 말이 제가 원어에 한번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찰레 아흐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형통하다, 번영하다, 잘되다, 성공하다, 안 되던 일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원어에, 그러니까 잘 되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어떤 번영과 성공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형통하다고 하는데, 요셉은 그가 집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가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무엇을 하든지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이 믿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내일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 성도들에게 범사에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 이런 설교를 하라고.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이런 설교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범사의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의 비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형통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형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 다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3절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 믿더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야 진짜 잘 된다, 진짜 저 사람이 형통하다, 성공하는구나,
안 되던 일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주변에,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범사에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이 복덩어리를 우리 집에 가정의 총무로 세워야 되겠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건 모든 건 형통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웠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자, 거기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세요.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사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지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과 소유와 밭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 믿으면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진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분을 모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형통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축복에 정해놓은 원리입니다. 우리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이삭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삶의 비결, 어떤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 나도 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왜냐? 지금 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이런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훈련, 리더십에 대한 그런 어떤 훈련을 받지 못하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받아본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때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체나 그 기업이나 그 교회나 이런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려면은 지금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이제 일꾼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부흥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 은퇴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뀌어지면 계속 쇠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 전임 목사님도 잘했는데 새로운 그런 담임 목사 리더십이 세워졌네, 더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뭐냐, 이제 그 일꾼이 키워지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꿈의 교회는 이요셉 목사 할 때보다 이제 다른, 더 이제 제가 리더십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요. 저는 모세 세대. 그러면 여호수아 세대가 여러분 더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간 그 교회도 재적이 한 5천 명 되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 은퇴가 2년 남았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성장한 그런 교회인데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이제 바뀌는 그런 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물러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리더십에 대한 훈련을.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형통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가르쳐줬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범사 형통한 삶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째,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내 가정과 내 마음과 삶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1편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 보면 어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뭐라고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신명기 29장 9절 한 절만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이 성경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언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주신 그 말씀을, 옛날에 주신 언약이라고 구약이라고 해요. 새로 주신 그 말씀의 언약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죠.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죠?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한 삶, 범사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의 비결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아서 막 인간적인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형통하던 삶이 형통하지 못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인의 꾀를 쫓아서 하면 그때부터 다 길이 막히고 잘 되던 일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셔야 잘됩니다. 아무리 내가 애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 근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축복해서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다 형통하게 소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다 형통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일이 안 풀리고 또 안 돼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행복하건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해. 그러나 범사 형통하면은 여러분 축복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삶의 비결이 뭐냐?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소년이 때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가 가장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어려서 예수님께 이제 부름을 받은. 근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가이오라는,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걸 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목회자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성도들의 범사,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되면 돼요. 건강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이 형통하기를 내가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범사 형통하고 잘 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되던 일이 됩니다. 안 풀리던 일이 풀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도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만든 그런 사람이 유태영 박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유태영 박사는 원래 자기 부모님이 머슴이었어요. 머슴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이제 가난한 집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가 살고 있는 동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이 소녀는 아무런 희망, 꿈이 없었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희망,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가서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머슴의 아들이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강의록을 가지고 이제 중학교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읍내에 돈 많은 집에서 자기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정교사로 와서 그 아이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중학교를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내에 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중학교를 다녔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도시로 나왔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주경 야독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나라 농촌을 잘 살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를 보니까 어때요?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낙농국가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잘 살도록, 농촌을 잘 살도록 해야 되겠다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 그때는 유학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몇 개월 만에 덴마크 대사관에서 찾아왔어요. 당신을 전에 국비자 학생으로 우리나라의 왕이 덴마크에 와서 공부를 하라고 했다. 그래 덴마크에 갔는데 언어가 동의하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3개월 만에 말문이 트였고 6개월 만에 그 나라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 그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나라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히브리 대학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거기를 갔는데 히브리어가 또 얼마나 어려웁니까? 근데 그걸 역시 3개월 만에 말문이 트이고 6개월 만에 그 나라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2년 만에 그 어려운 박사학위 과정을 또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가 돼서 가르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겠느냐. 새마을 운동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이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촌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머슴의 아들로 꿈도 꿀 수 없었을 때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범사 형통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 유태영 박사 왔었죠. 건국대 부총장까지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나안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걸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런다고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가장 큰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도와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안 되던 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사업이 막히고 있습니까?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풀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말씀드려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이삭을. 근데 며느리를 어떻게? 여기 가나안 땅에는 다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그 고향인 하란 땅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믿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싶어. 근데 이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네가 가서,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 가서 내 아들의 그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요.
이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엘리에셀이 하란 땅 이제 바단 아람이라는 곳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자기 주인의 이 아들의 며느리감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물가에 이제 그때는 물을 기르러 오니까 처녀들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달라 하면서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여기 끌고 온 이 수많은 여러 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도 물을 길러주면은 그 처자가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고 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한 처녀가 물을 길러 와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럼 우리말로 아가씨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방인인 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다. 그리고 가지고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10마리나 되는 낙타들에게 팍 물을 길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 순전하게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한 자로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노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 세론들의 그런 삶, 가정, 사업 이런 것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범사 형통한 삶의 비결 네 번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집에 복이 임하게 됐는데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는데 이렇게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또 열심히 일했던 주인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줄 몰라요. 하나님 안 계신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이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요. 요업의 아내처럼 아마 당신이나 그런 하나님 믿어. 나는 이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니까 하고 교회 안 나가고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오해를 받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뜻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이 내가 해로운 것을 선한 것으로 화가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전화이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안 믿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그대로 꿈에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꿔내 해석 못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팔려가지 않고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좋지 않는 그런 현상들, 상황만 보고 아, 이거는 내게 해로운 거야, 나쁜 거야, 내 인생에 불행한 거야,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원망, 불평 이런 것만 나와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네 믿음대로 된다겠잖아요. 아, 오늘 이게 해로운 것이 해를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화를 목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뭔가 섭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나에게 이게 고통스럽고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것이 복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성경에 뭐라고? 가장 무서운 말씀 가운데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야. 이것이 나에게는 저주야, 이건 이제 다 끝났어, 이건 다 틀렸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돼.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감옥에 안 들어가서 어떻게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만나고 어떻게 왕국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만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저도 예전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공부 못하니까 굉장히 낙심을 했었어요.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보다 공부 못한 놈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막 그게 낙심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제가 그게 딱 바뀌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왜,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쫙 나갔으면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놈인데, 절대 제가 예수 안 믿어요. 제가 잘 나갔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 나를 낮추셨구나. 어려서부터 항상 착하다, 공부 잘하다 이런 소리만 맨날 듣고 자라가지고 절대 내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살아계신 건 나한테 보여줘야 믿지, 어떻게 하나님 믿냐고. 그리고 교회 가자고 하면 친구들이 가자고 하면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냐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근데 어때요? 제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제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어때요? 주님이 제 인생을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하나님 없다고 하면은 저는 너무 자신 있어요. 하나님을 제가 직접 만나고 예수를 만났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보지 않고 그분 살아계신 거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냐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면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오늘 이제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삶의 비결, 그런 말씀을 주신데 얼른 한 가지 말씀을 드려. 첫째, 우리가 만복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왔어도, 시험이 이런 일이 생겼어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 저 그걸 보니까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요. 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나무 일 같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이런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 하나님 그런 걸.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병으로 고생해 본 사람은 옛날에 병들기 전에 그거 몰랐는데 병든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요, 긍휼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경험하게 하시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정말 범사 형통한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이런 걸 했어도 여러분이 사업을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형통하게 잘하기 어려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이 요셉이 형통한 삶의 비결은 뭐냐? 자, 창세기 41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 지금 이제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해. 꿈을 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인데, 여러분 4,000년 전에는 이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미국처럼. 근데 이 나라는 나일강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느 날 꿈에 나일강에서 살찐 소 7마리가 확 나오더니 완전히 빼빼 마른 소가 또 7마리 나오고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충격을 받아 꿈에 깼다가 어떻게 또 깜빡 잠들었는데 또 꿈을 꿨는데 굉장히 이삭이 잘 여문 이삭이 7 이삭이 있는데 그 속이 텅텅 빈 메마른 이삭 7이 그걸 싹 다 또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야,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 다 데려다 꿈 얘기를 하면서 해몽을 하는 아무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한 거예요. 내가 폐하 몇 년 전에 폐하에게 큰 잘못을 해가지고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거기 감옥에 갇힌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히브리 소년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목이 날아가고 나는 복직이 됐습니다.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면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거야. 야, 빨리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막 목욕시키고 수염을 깎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막 요셉을 데려갔어요. 요셉이 꿈을 딱 들어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가지 꿈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고 그 풍년이 끝나면은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드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꿈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야, 왕이 너무 탐복해서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냐. 요셉이 그래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자, 39절 한번 봐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거 요셉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든 감옥에 가든 왕궁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범사에 형통해. 그 비결이 뭐였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그에게 함께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 유다에게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여기 뭐라고요? 벨사살 왕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내가 너에게 대해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 성령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벨사살 왕이 큰 대연회를 이제 막 벌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자기 아버지가 부왕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술을 따라가지고 마신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그때 벽에가 손가락이 딱 나타나요. 저는 벽에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팍 글을 써. 그러니까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어때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가 와서 그 당신의 아버지 때 있었던 그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왔어요.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거기서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벨사살 왕 시대도 이 나라가 페르시아 지역에 망했을 때 다리오 왕 시대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는 계속 범사에 형통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함께하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략의 신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녀교육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무슨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이런 거 한 것이 아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저한테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상담을, 자녀교육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전에는 답을 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한 다음에는 답을 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그 말한 대로 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던 사업이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요셉이 그리고 다니엘이 범사에 형통한 삶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사에 형통한 삶의 비결, 첫째 하나님을 모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 기도하고, 네 번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대 원망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전화위복이 될 거다, 절대 긍정이 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그런 역사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요셉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속에도 내 사업 속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역사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난관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정권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그리고 열방에 증거하며 하나님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가이오를 위해 사도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